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작. 길어도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절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찰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죄악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상처를 준 육신의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시험에 대한 시험이라는 낱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참 애매하고 모호한 낱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시험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테스트도 시험이고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번역된 트라이얼도 시험이고 템프테이션도 시험이라고 다 번역이 돼요. 우리말로는. 영어는 다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이게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템프테이션인지를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보시다가 시험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꼭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시라. 꼭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트라이얼인지를 식별하시고 보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함 없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혹은 테스팅을 시험이라고 번역한 경우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노년의 아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엄청난 명령을 내리셔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모리아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칼로 그냥 아들을 내리치려고 야야야야 진짜로 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독자인 외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내가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지 진짜로 내가 인신 제물로 사람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거든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테스트해 보는 테스트해 보는. 두 번째는 이제 트라이얼은 언제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 있죠? 그때 이 시험이 트라이얼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 영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아까 그 테스트하는 그런 그 시험이 아니고 트라이얼,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환난, 핍박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템프테이션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적절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시험하는 경우, 유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유혹이라고 번역하시면 좋아요. 이때는 유혹.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트라이얼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문맥상, 앞뒤 문맥상 템프테이션인 거예요. 악마가,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를 유혹하는 거, 죄 짓도록, 그래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아셨죠? 네, 그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통독하시다가 시험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시라.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템프테이션인지가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적수, 우리의 주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오늘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적, 우리의 주적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누구는 안 건드려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수하에 속한 자들이고요, 마귀의 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불신자들은 안 건드려도 이미 마귀의 지배 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나이롱 신자들,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도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건드리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립니다. 표적 삼아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래서요,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존재들,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인 악령들, 귀신들의 간교한 괴계를 간파하셔서 악령들의 유혹과 도전을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 거예요. 마귀와 악령들에게 대한 양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마귀론, 귀신론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마귀와 악령들에 대하여 전혀 무방비 상태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에 대하여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은 귀신과 악령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요새 귀신이 어딨어? 요즘 같은 과학시대, 물질 문명시대에 악령이 어딨어? 하면서 거의 경계심을 갖지 않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거 가르쳐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이런 말씀을 가르쳐드리지, 학교에서, 기업에서, 세상 언론에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악령들의 실체에 대해서,
성도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있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리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두 가지 축사 사역을 하십니다. 니네들 나와, 너 나와 해보세요. 너 나와. 그 다음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시작.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죠? 그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악령들을 향해서 딱 보니까 눈동자 동공인 색깔이 이상하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무덤 사이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십중팔구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딱 알아보시고 너 나와. 나와서 어디로 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간단하죠? 더 요약해 드릴게요. 다시 더 나와. 시작. 더 나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축사사역의 기본인 거예요. 나와, 당장 나와. 그랬더니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귀신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얼굴에 평화가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여러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목사나 선교사들만 이런 축사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신학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도 다 할 줄 알아셔야 돼. 다 할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너 이름이 뭐야?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다. 그 이유는 그 귀신이 많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라사 귀신, 군대 귀신, 레기온. 그래서 이제 축사 사역할 때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서 왔어? 물어보잖아. 막 물어보고 대화하고. 대화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쫓아내 버리시면 돼요. 너무 길게 뭔 덕이 되겠어요. 귀신하고 대화한다고. 쫓아내야 돼. 그 반대로 여러분, 귀신들이나 악령들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갖고 영적으로 눌려서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또 너무 막 나가면 아주 가벼운 감기 몸살만 와도 귀신의 영향으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감기 몸살이 왔나?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낯선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소위 땅밟기, 낯선 곳에 가서 막 땅밟기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무조건 땅밟기만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혹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닌가 하면서 공포심을 갖는다든지, 귀신 쫓는 축사 기도를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극단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늘 강조하죠. 양극단을 항상 경계하려. 귀신과 악령들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도 문제고요. 너무 무관심해. 경각심을 갖지 않은 것도 문제고. 너무 지나치게 귀신론, 마귀론,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서 딱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요한일서 5장 18,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벌벌 떨면서 막 공포심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짓눌려서 지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마귀와 그 귀신들, 악령들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포심에, 사탄에 대한 공포심에 짓눌려서 지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세훈 박사가 그의 책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탄의 엄연한 통치에 대해서 눈을 부릅뜬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기쁨이 약화되며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서 심지어는 사탄 공포증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설교했잖아요. 너는 패배자거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복습해볼까요? 시작. 너는 패배자거든. 이 한마디면 사탄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게 되어 있다. 십자가로 패배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사탄 마귀가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과 귀신들을 통하여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인간을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간교하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최초로 아담한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이기에 사탄은 아담을 향해서 유혹하기에는 부담을 느낀 거예요. 아담한테 직접 유혹했다가는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았던 사탄은 아주 간교하게도 교활하게도 누구한테 접근을 하냐면 그 아내인 하와에게 슬며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교하죠. 왜 그렇게 여러분은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왜 입장 바꿔놓고 왜 사탄이 다이렉트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먼저 1차적으로 하와한테 접근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사탄의 입장이 되셔서 좀 이상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배우자의 말을 들을 때 경계심을 풀어요, 안 풀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배우자는 자기랑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친밀한 사이가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져요, 풀어요? 경계심을 풀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아내의 말을 혹은 남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이, 가장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고, 의심을 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을 건드리지 않고 하와한테 먼저 가서 하와를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임에 넘어가고 그만 냉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줌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남편인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 앞에서는 무장을 해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무장 해제하잖아요. 경계심을 다 풀잖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탄 마귀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을 하고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님, 조금 더 나아가면 일가 친척들, 혹은 교회로 말하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한치 건너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혹을 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언제 통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노년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부인인 사레가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왜 아들이 안 생기지?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부인인 사레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뭘 제안하냐면 여보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부인이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보 물은 그런 소리를 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거부해요, 안 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도나 숙고의 과정도 없이 그냥 부인의 말을 냉큼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고 맙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말은 아무런 저항 없이 경계심을 풀고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배우자를 통해서라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자녀들을 통해서라든지 가까운 일가 친척을 통해서라든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들 앞에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요, 땅값 얼마를 감추고 다 바친 것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둘 다 남편도 거짓말, 그 다음에 아내도 거짓말, 연달아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부인의 말, 남편의 말이라고 해도 자녀들의 말이라고 해도 부모님의 말이라고 해도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는요, 한치 건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건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치 건너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아담이었잖아요. 남편이었고 한치 건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흐리멍텅하게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빼고 더하는 우리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surely 확실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약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해서 희석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농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령들, 귀신들의 유혹과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금방 찾죠? 계시록은 맨 끝에 있는 성경이니까 12장 11절.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 귀신들의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패배도 아니고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즐겨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입으로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임하여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도망치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예요.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외롭고 울적하고 침울할 때, 의기소침할 때,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 보혈 찬송을 자주 부르거나 틀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르든지 힘들면 틀어놓고 들으시든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 때,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악한 영들의 공격이 느껴질 때, 혼자 있어서 마음이 힘들 때, 혼자 계실 때 거실에서, 방에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좋아요. 틀어놓든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을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신다, 시원케 하신다.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선포하면 됩니다. 암송하여, 따라해볼까? 암송하여 선포합시다. 암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오랫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떡을 돌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암송하셨어요. 암송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을 때 심지어 시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까지 끌어다가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암송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시험은 테스트인데, 또요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주겠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암송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걸친 마귀의 유혹을, 공격을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암송하셔서 즉각 선포하셨어요. 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복음 노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재필 목사님이 주기도문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음식이 없으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여 대접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암송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암송된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영적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송, 저장되어 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분주하게 전도하며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한국 정교회 소트리우스 대주교께서 영적 아버지에게서 듣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 듣고 큰 레마의 말씀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저에게 이거 하나 건진 게 오늘 수학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막 봉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동안.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영들의 도전과 공격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때, 굴복당하지 않을 때, 뿌리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악령들의 제국은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 명예, 권력, 야망, 쾌락의 유혹이 넘실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시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심으로 마침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